수정주의자들은 동성애에 대해서 교회의 지지를 받고 싶어 합니다. 교회와 성경이 죄라고 명시하는 것을 거부하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죠. 그들의 입장은 때로 공격적이기도 하고 때로는 감정을 내세우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왜 보수주의 기독교인들은 동성애에 대해서 야단 법석을 떠는가? 왜 자신들 주위에 있는 다른 많은 죄에 대해서 다루지 않는가? 정말로 우리가 성경에 순종하고 거룩을 추구하는 일에 관심을 갖고 있다면 이혼이나 과식과 같은 더 흔한 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지적합니다. 그리고 성경 구절을 인용해서 너 자신의 눈에서 들보를 빼라. 너희 외식하는 자들아 라고 말하죠. 이런 말을 하는 목적은 상대를 부끄럽게 하고 지금 다뤄지고 있는 이 특정한 이슈의 심각성을 완화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동성애보다 더 흔한 죄인 탐식과 이혼에 관심을 가져라 라고 보수주의를 공격하는 자들의 주장은 실제로 모든 죄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회개를 촉구하라는 의미라기보다는 그 뒤에 숨겨진 의도가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절대적인 진리 대신 모든 사람의 생각과 의견이 부딪힘 없이 받아들여지는 현대 다원주의 시대에는 성경의 구절을 그릇되게 인용해가면서 사사로운 사상을 심어주고자 하는 간악한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가진 동성애에 대한 입장은 모든 죄악 중에서 가장 악하고 나쁘다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모든 죄에 대해서 무관심하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은 교묘하게 다른 죄에 관심을 가져라 라는 말로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수정주의자들은 동성애보다도 음식을 탐하는 탐심과 이혼의 문제에 더 큰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기독교 역사 속에서 과식은 큰 죄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사막의 수도승이었던 에바그리오스 오브 폰투스는 7가지 사형에 해당하는 죄의 목록을 작성했습니다. 세상과 분리된 장소에 살고 금욕주의자였던 그는 음식에 대한 유혹을 가장 악독한 죄 중에 하나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거스틴에 의하면 음식 그 자체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찾으며 왜 원하며 어떤 목적으로 원하는가가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음식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할까요? ESV 성경에서 탐식이라는 단어가 3-4번 정도 나옵니다. 신명기 21장 20절과 잠언서 23장 20절로 21절에서는 과음이라는 단어와 함께 나오고 마태복음 11장 19절에서는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신다,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라 라는 기록이 있는데 거기에 탐식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게으른 그레데인들을 가리켜서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고 했고 잠언서 28장 7절에서는 부끄러운 자녀가 사귀는 친구들에 대한 언급으로 기록되었습니다. 탐식은 게으름이든지 혹은 방탕한 삶을 즐기는 사람에게서 나타납니다. 중요한 것은 신약 성경의 악의 목록에 과식에 대한 말씀은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거의 모든 성경 구절들은 음식에 대해서 긍정적입니다. 예수님은 음식을 가지고 그의 사역을 마쳤고 그의 죽음을 기념하기 위한 만찬을 제정하셨습니다. 신약이 음식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과식에 대한 말씀은 전혀 하지 않는 것을 보면 신약은 이 점에 대해서 확실히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다라고 믿습니다. 음식은 우리들을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느냐, 이 먹고 마시는 문제가 아닙니다. 정직하게 신약 성경을 읽는 사람이라면 예수님과 사도들이 먹는 음식보다 우리의 몸을
성적으로 어떻게 행하느냐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탐심의 죄가 오해되었다면 이혼은 어떨까요? 오늘날 이혼은 굉장히 흔해졌습니다. 입법부가 부부의 결혼 관계를 상호 합의하에 끝낼 수 있는 권리를 준 이후로 교회는 이혼을 죄라고 말하기를 주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시대에 뒤처지는, 문화적으로 차이가 있는 혹은 하나의 과장법적으로 여겨지는 요즘이죠. 오늘날 이혼은 기독교 교회의 커다란 문제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혼과 동성애에는 중요하고도 커다란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선 이혼에 대한 성경적인 금지에는 명확한 예외가 주어져 있습니다. 전통적인 개신교의 입장을 보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기술하는 것과 같이 이혼은 배우자의 성적인 부정 또는 불신자인 배우자에 의한 포기의 경우를 허용합니다. 이 내용은 마태복음 5장 32절, 19장 9절, 고린도전서 7장 10절로 16절에서 기록하는 이혼의 사유를 근거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동성애 금지에 대해서 이런 부분은 허락한다 라는 어떤 예외의 조항이 있을까요? 그 어떤 예외도 없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동성애와 이혼은 동일하게 여겨질 수 없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동성애는 항상 잘못되었지만 이혼은 항상 잘못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오늘날 많은 복음주의 교회가 불법적인 이혼을 다루는 일에 소홀할 수 있습니다. 이런 영역에서 죄를 짓는 성도들에게 합당한 권징을 시행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회개의 촉구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회는 모든 종류의 죄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다루어야 합니다. 탐식이든 이혼이든 동성애이든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냐? 죄가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리해도 된다 라고 말하는 것이 문제이죠. 그것은 사랑과 자비의 탈을 쓴 미움입니다. 얼마나 미우면 회개할 기회를 빼앗는 것입니까? 성경적인 권면과 징계, 목회적인 돌봄, 말씀으로 승화된 상담을 주고받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마칩니다. 뉴욕 핸더슨 신학교의 이드보라였습니다.